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5절입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 때 잠자는 자는 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 때 수치를 당하는 자입니다. 심판 때 수치를 당하는 자. 우리나라 인구는 남한이 약 한 5,1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인구는 2017년도에 대략 한 850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16, 17% 정도 이렇게 되는 인원이죠. 상당히 인원이 적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경륜이 이방인으로부터 떠나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세계를 통치하게 되죠. 율법이 누구에게서 나왔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서 나왔고 오셨고, 그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고, 구원도 유대인으로부터 나왔고, 성경도 유대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그 중심국이 되죠. 중심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스라엘의 상황에 예의주시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0월부터 11월까지 찬 이슬이 내리죠. 그래서 늦은 포도와 올리브를 걷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밭을 갈기 시작하고 거기 씨를 뿌립니다. 10월, 11월. 그래서 11월에는 막 우박이 오고 진눈개비도 내리고 그렇게 하죠. 1, 2월에는 예루살렘의 평균 기온이 약 8도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그 늦은 가을, 서늘한 그러한 8도면 좀 사람이 추위를 느끼죠. 사람에게 적당한 온도는 아마 한 21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활동하기에 좋고, 18도까지도 괜찮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약간 춥다고 느껴지죠. 그리고 8도면 춥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8도면 여름같이 느껴지겠죠. 너무 추위에 있으니까요. 2월부터 3월까지는 오렌지와 레몬을 거두고, 이거 겨울 무화과라고 그러죠. 겨울 무화과. 늦은 비가 오게 됩니다. 4, 5월에는 미리 이삭을 맺게 되고, 이제 폐기를 시작하고, 또 보리 수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7월부터 9월은 여름인데 이른 비가 오죠. 그래서 온도는 대략 25도 내지 31도가 됩니다. 거기에 7월부터 9월까지요. 그때 이제 여름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래서 밀, 석류, 포도, 이른 무화과 이런 것들을 이제 여름에 수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추수가 바로 이 여름의 추수라면, 우린 가을이죠. 그곳의 평균 강수량은 약 203mm 정도. 우리나라는 1000mm 이상 되는, 1200 될까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건조하죠. 건조합니다. 203mm. 그래서 광야가 많은 것이. 이 풀들이나 이런 게 아주 풍성하지 못하고 광야들이 많은 것입니다. 농업은 원래 연강수량 305mm 되는 그러한 북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남부는 그 광야가 많고 북부 지역에 그래도 좀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 농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명한 아들은 바로 이 시기에 나가서 열심히 추수해서 수확을 한다. 여름 수확기인 여름 7월부터 9월까지 열심히 가서 이제 일을 한다. 추수 때 잠자고 게으른 자는 수치를 당한다.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도 그리스도인도 또 영원 세계에서 가난하게 되겠죠. 자, 수치를 가져오는 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수치를 당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수치를 당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했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이제 가셨죠. 출동하신 거예요. 주님이 출동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마귀는 그냥 꼬리를 감추고 다 도망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즉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죽음도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나타나면 나사로를 이제 거기 나타나신 것이죠.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오라비가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너희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의 부활로 다시 살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마지막 전면적인 부활, 큰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하는 그런 걸로 아는 것이에요. 잘못 아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들림받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어도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사람은 위로 들림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 사전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들림받는 이 사람이 가장 그 중에서도 복된 것이에요. 물론 주님을 영접하고 죽은 사람도 부활해서 복되지만 여러분은 더 복된 분들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 뭐예요?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확고하게 그 사람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믿으시죠? 100%. 세상에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이거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 선언이거든요. 꼭 그것만 있다 그거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언을 믿지 않으면 바로 모든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 9절에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의 능력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에다 줄을 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 그 얘기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멸망으로 간다고 불과 유황이 타는 거 불길 가운데 벌어지겠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의 예언은 100% 성취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들고 다니시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할 때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말씀하신 선언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 선언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우습게 하는 사람,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거를 만약에 무시한다고 그러면 믿고 안 믿고는 본인 자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냥 시행하시는 거예요. 수치당하면 수치당하는. 그게 사람들은 말이죠. 당신은 이제 멸망당해 곧 이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아이고 뭐 나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때 뭐 죽든 말든 벌 받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다고 얘기죠. 그리고 이런 선언을 안 믿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것도 선언이에요. 선언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그게. 근데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병 고치고 이것이 능력이 아니다. 봐라, 여기 성경에 뭐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확고하게 믿어야 되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 또 여러분 친지 중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세요? 이제 금년이 다음 주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파해야 돼. 어떻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참 불쌍하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이죠. 마귀의 자식들은 전부 그렇게, 멸망으로 갈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왜냐하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내 자신에 관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가족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지 않아요? 복음 전해야죠. 여러분이 말로 다 친구하고 초등학교 동창도 있고 뭐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중고등학교 뭐 대학 동창도 있고 너하고 내가 제일 친한 친구다 하면서 복음을 안 전했다.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에베소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에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준다 그 얘기죠. 강건하게 해준다는데 그냥 이거 쭈삣쭈삣대고 말이죠. 창피하고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을 이제 다 나아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을 너희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주신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 근데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거죠. 두 번째, 잠잠한 그리스도인은 수치를 당합니다. 잠언 6장 6, 8절에서 오늘 다 포함된 것이죠. 같은 비슷한 내용.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제가 이거 한 3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3번은. 개미가 우리 들에 나가면 말이죠. 개미들이 막 여름에 비 올 때쯤 되면 줄을 서가지고 쫙 가는, 뭘 그렇게 열심히 들락달락 자기 개미 구멍에 들락달락 대는지 말이죠. 먹을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든지 그럼 개미가 못 떠내려가잖아요. 자기 죽잖아요. 또 겨울이 되면 먹을 거 어디 구할 데 없잖아요. 추워서 나오면 다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땅속에다 갖다 묻어놓자. 우리 땅속에서 잠자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자 하고 열심히 한 마리 개미도 안 움직이는 게 없어요. 이거는 뭐 누가 하라 지시도 안 해도 착착 한다 그 얘기죠.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는데 그냥 지 일을 막 주어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조그만 개미가 그 먼 길을 말이죠. 그 먼 길을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하면 해가 질 때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당연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잠을 자는다고 얘기를 했죠. 잠을 자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도 말이죠.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일은 못해. 근데 이 사람은 출근 하나는 기가 막힌 사람이야. 6시 반에 출근해.
그 다 정리하고 뭐하고 보고 말이죠. 자기 책 볼 거 보고. 근데 일을 시키면 좀 못해. 근데 소문이 나 있어요. 그 사람 부지런한 걸로 하여튼. 부지런한 걸로.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말이죠.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아. 뭐든지 일을 해서라도 자기가 모을 것을 모아가지고 개미처럼 모아놔가지고 그러지 말이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 안 했어요. 하기 싫어서. 아, 내가 저런 저런 일 어떻게. 여러분, 내 돈 버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 사실 목사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제일 더러운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원래. 오물 푸는 사람 있죠? 돈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버는, 남이 안 하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일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남이 안 하니까 싫어서.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왜 일자리가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물밀듯이 왜 몰려와요, 여기에? 일을 안 하니까 공장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청년들이 말이야, 일을 안 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많이 배워서 일을 안 해요. 그럼 굶더라도 안 해. 게임방에서 게임은 해도 말이죠. 그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안에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불강해야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요새 놀러 다니는 사람이 차는 하나씩 다 끌고 다니고 말이죠. 차는 줘가지고 어디서 돈 내서 그거 차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여기저기 젊은이들이 밤이고 낮이고 뭐 차가 여기 꽉 차가지고 차 댈 데가 없어요. 일을 안 하는 거야. 그저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그 어떤 방법으로 참 제주도 좋다. 여러분, 노숙자들 보면, 내가 친구 노숙자도 있어요. 과거에 내가 불러다가 좀 도와주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부자 되는 방법 내가 알려 줄게. 열심히 해서 너 나가서 노가다 하는데 몸이 약하니까 열심히 하지 말고 너 그냥 가든 그 분량대로만 해라. 그럼 일당 받는다. 그 다른 사람 술 먹지 말고 그거 차곡차곡 모아. 술 안 먹으면 넌 부자 된다. 3년 만에 전세 만들 수 있고, 너가 그렇게 한 7, 8년 하면 집 한 채 살 수 있다. 하루만 집 한 채 살 수 있다. 그렇게, 아니 서울 말고 지방 같은데 이런데요. 그렇게 알려줘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매일 술 먹고, 아니 난 너하고 내가 상대 안 한다. 너 같은 사람 내가 도와줄 필요도 없다. 그러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어디서 돌아가서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어느 때 또 다른 사람 또 문자가 와요. 과거에 친했던 사람들. 야, 몇만 원만 어디 보내라. 보내줘요. 갚은다고 보내라는 거예요. 안 와, 돈이요. 그걸 보내면 내가 다음에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내가 잘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도와주려고 안 와. 그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안 돼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겠어요. 또 믿음 하려면 그거 열심히 일하는 거에다 플러스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에요. 다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임무를 게으리 해서는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구령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암송하고 못해요. 이런 거. 그 어떻게 그 많은 거를 다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잠 자야 되는데 그 많은 거를 어떻게 해. 밤에 인터넷 재미난 거나 보고 놀아야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폐인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폐인이 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내 게임방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무슨 스포츠 토토 한다든지 이런 거. 그 요새 아이고, 경기 나쁘면 여긴 더 잘 됩니다. 줄 담배 피워가면서 말이죠. 술 취한 상태로 와가지고 그 담배값하고 술값하고만 해도 자기 잘 먹고 살 텐데 건강 유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정책이 말이죠.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걸 막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사들을 말이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들을 막 훈련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 방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 교육도 다 썩어버려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전부 애한테 한마디 하면 교사도 이 교사직을 내려놔야 되고 이런 세상으로 바꿔버렸다 그 얘기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로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오더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게 뭐예요? 이 죄가 만연하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로 인하여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시간을 사서 오라. 다 바빠. 이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다 바쁘죠. 다 바쁩니다. 근데 거기서 네 돈을 내고 시간을 사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10시간 일주일간에 10시간 내지 20시간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일하면 일당을 받고 그 시급 얼마 해서라도 받을 수 있어. 아르바이트 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안 벌고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 오실래 가까웠다. 세상이 악한 걸 보면. 빛은 가시광선을 내서 시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들죠.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진리를 딱 발견하고 이 진리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 얘기죠. 어둠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이 나에게 몰려오면.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무슨 사업이 망하거나 또 내 일들이 대인관계가 나빠서 내가 막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이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야 그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또 주님하고 교제하고 기도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으로 매일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노인네들이 목욕 안 하고 이러면 막 여기서 냄새가 왜 납니까? 썩은 냄새예요. 안에부터 지금 어딘가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전부 몸이 썩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썩어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무슨 삶이 무슨 큰 소망을 가지고 내가 대단한 거 이뤄보겠다고 하는데 아니 조금 있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무슨 늙어서만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으로도 죽고 무슨 교통사고로도 죽고. 여러분 매일 뉴스 나는 거 보죠. 일가족이 무슨 군대 아들 면회 가고 그 아들 친구까지 데리고 타고 운전하고 오다가 그냥 가드레일인가 뭐 옆에 박아가지고 전부 즉사해버리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내일 모두 하고 내년에 모두 하고 다 계획하고 말이죠. 이때까지 적금도 많이 들어놓고 뭐 다 여러 가지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기서 그냥. 그걸 보고 개죽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낚시하고서 물고기가 참 활발하게 깨끗한 물속에 사는데 낚시 코에 끼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매운탕거리로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 개가 차가 달리다가 고속도로에 말이죠. 이런 노루 비슷한 건 뭐라고 그러나 그거? 고라니 같은 게 탁 튀어가지고 팍 치니까 그냥 직사해버리죠. 깔려서 다음 차들이 깔아버리니까 그냥 납작하게 가죽만 남아가지고 말이죠. 그 고라니가 죽을 줄 생각했겠어요? 사람 똑같아요. 그 짐승들이나 다름없어요, 사람도. 주님께서 코 딱 낚시 던져서 코 탁 깨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숨을 오늘 딱 건강한 사람도 자다가 아침에 일어보니까 죽어 있어요. 숨을 딱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요. 대단한 게 아니야, 인간이요. 개미는 저 10층에서 떨어져도 살아. 사람은 3층에서 3, 4층에서만 떨어져도 죽어요. 병신되거나. 더 약해, 그런 것들보다. 그런데 뭐 대단한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에이 뭐 이러고 말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너나 믿어라 이러고 말이죠. 참 우스운 거예요 이거 인간이.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크레메와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다 돼 있고 우리들의 행위가 다 기록돼요.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전제책으로. 전제책보다 더 좋은, 뭐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다 해놓으신다. 인간들이 처음에 어때 우리 책 쓰려면 일일이 손으로 다 썼잖아요. 요만한 조각 안에 사전 막 몇백 권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 머리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그런 걸 만드는데 하나님은 뭘 만드시겠어요? 어떤 거를,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를 다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도 있고 모든 행위가 기록된 그러한 책이 있다는 것을 하늘에 다 아셔야 된다. 다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뭐 주님께서 이 책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렇게 뒤져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딱 하면 그래? 너? 자 봐. 그럼 공중에 스크린이 쫙 나와가지고 쫙 과거에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다 나타나. 거짓말 아이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기 있으니까. 왜 거기 있는 걸 보여주신다니까요.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빛을 쏴서 만드는데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은 그런 거 그 이상의 거를 못 하시겠어요? 그걸 안 믿는 놈이 바보지.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옥이 가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보지 누가 바보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요. 셋째로 추수하지 못하는 자는 수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금년 추수는 어떤지, 복음과 진리,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무엇이고 또 주님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사셨는지.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는 동안에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계절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쳇바퀴 들어가듯이 지금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빠르죠?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유수가 뭐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는 세월이 총알 같다고 그래서 더 빠르죠. 세월이 빛 같네. 세월이 빛보다 빠르네 이제는. 그렇게 느끼고 그게 빠르다 그 얘기죠.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그 순간을 놓치면 끝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보리가 알곡과 비슷해요. 그래서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 추수 때 되면 놔두라고 얘기지. 내가 다 골라낼 테니까. 너희들은 못 고른다고 얘기해. 너희 고르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것까지 진짜 알곡까지 다 쳐버리니까 내가 이제 곧 와서 내가 다 골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추수는 알곡은 다 거두어들여서 창고에다 차곡차곡 쌓아. 그리고 독보리나 이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다 잘라서 불 속에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 불이 아니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아니면 나쁜 상황을 전개한다. 뭐 이런 걸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불은 불이에요. 지옥에 불이 있다는데 그건 불이 아니라 힘든 고생한다는 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한다. 지옥 같은 인생, 뭐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럴 때 써먹는 거지 그게 불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이 아니래. 지옥에. 그래서 지옥 불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 사람들이 아유 징그러워 저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패네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 큰일 나는 것이죠. 교회는 순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죠. 추수꾼은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모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그러니까 넉 달이나 남았다고. 아직 멀었다는 뜻이야. 아이, 무슨 추수 때가 됐습니까? 아직 넉 달이 돼. 그러니까 추수를 하라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진짜 추수를 하라는 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진짜로 믿고, 그리고 진짜로 얘기한 건 비유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얘기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이 뭐예요?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또 거두는 사람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어떻게 해요? 아이, 거두는 사람은 뭘 받는다? 싹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는 싹을 받는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싹을. 여러분, 일하면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돈 안 주면 난리 나겠죠. 바로 요새 뭐 이게 체제가 잘 돈 안 주면 바로 노동부나 뭐 어디에 신고해가지고. 근데 이 특히 건설하는 사람들 임금을 몇 년치 못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건설업계. 노동부에 얘기해도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해봐야 그냥 나 걸려도 좋다 안 하고 끝까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못 받으니 얼마나, 그 받을 것 때문에 또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한다는,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일을 시키면 반드시 싹을 지불하는 것이. 그 싹은 세상에 주는 싹하고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주신다 그 얘기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선교를 미루고 있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도록, 핑계를 세상에 눈을 돌리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봐라, 지금 너 이제 지금 다 이 가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나마 예수님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주고, 뭐 그 절에 다니는 사람도 뭐 지옥 소리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벌을 받는다, 천벌을 받는다 이런 말도 다 알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면 주워 온다. 복음만 전하면 그냥 다 걷어올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내용을 자주 말하는 것은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중요한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걸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런 심정으로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거두는 일을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거둘 수 있고 받는 것은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 3시간 일하고 그 일당을 적어도 한 20-3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거 있으면 누구라도 하겠다고 그랬죠. 참 좋겠죠. 2시간, 3시간 일하고 하루에 일당을 20만 원 혹은 3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면, 야, 한 달 계산하면 얼마야? 야, 이거 대단한데. 그럼 2시간, 3시간 하지 말고 6시간 2배로 해버리면 계산이, 야, 이거 금방 부자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2시간 일하고도 진짜 그렇게 벌어봤어요. 2-3시간 벌 때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지고 불타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분께서 싹을 준다고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데 그거는 마이너스도 없고 못 받는 그런 것도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에 일꾼이 없어요. 기독교에 일꾼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꾼이 별로 없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있긴 있지만 별로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일꾼이요. 이렇게 많이 주님께서 추수할 것을 다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제 걷어오라고 그러는데 안 걷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께 간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실제 우리가 나가서 진짜 마음 먹고 나가면 하루에 몇 명이라도 구령할 수 있죠. 뭐 진짜 또 시간을 내서 열심히 하면 몇십 명도 구령하는 거예요. 몇십 명도 구령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목사님도 하죠. 그러나 또 다른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도 다른 일이 물론 있죠. 주님의 중요한 일들이 또 나머지 많이 있다 그 얘기죠. 많이 있어요. 그걸 해본 사람은 아는 거죠. 해본 사람은요. 그럼 주님의 일이 복음만 전하는 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많이 있어요. 대단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철원 교회가 보면 구령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물론 뭐 많은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해요. 근데 한 자매가 그렇게 제가 볼 때 한 80%는 하는 것 같아요. 7, 80%. 매일 식사하고 나면 자기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가방 들고 나가는 거죠. 하루에도 막 수십 명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십 명, 뭐 때로는 막 7, 80명. 그러니 뭐 많이 하겠죠. 이게 대단히 복된 자매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같이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잘 못 전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 늦게 시작해서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종교의 자유는 우리나라가 최고야 지금. 이단도 절대 손 안 대.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리 뭐 난리치고 뭐 고발하고 해도 그거 없앨 수 없어 우리나라. 뭐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뭐 또 어디 기타 이단들 거기 가면 죽는다고 아무리 텔레비에 방송하고 신문에 내고 해도 못 없애요. 만약에 이게 법에 위반되면 경찰도 출동시켜가지고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해 우리나라는. 이게 대단한 나라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와 또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이거 뭐 대단히 노하실 거예요. 대단히 노하실 거예요. 여러분 거리 설교할 때 경찰 출동한다고 뭐 거기서 해가지고 벌금 때리고 아니면 뭐 연행해 가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연행해 가요. 연행해 가요. 거리서 설교하면. 개인이 전하는 것도 연행하는 나라가 있어 더. 우리는 멋대로 할 수 있어. 멋대로. 너무 자유로워. 우리나라 최고야. 그런 면에서는. 다른 건 좀 나쁜데. 최고인 나라에서 그것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참 주님께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구원받아도 주님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이 뭐 나는 뭘 많이 했다 할 게 없다. 주님을 자랑하라. 자랑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 이것을 또 이 이단들이 또 많이 사용하니 참 사탄은 머리가 좋아요. 우리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어리석지만 우리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의 위대하심,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쓰시고 또 나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나 때문에 일하고 계신 그분,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를 허락하시고 그보다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 우리는 수치 아들이 아니라 추수 때만큼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여러분 돌아오는 새해부터는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결심을 합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내가 시작해야지. 뭔가를. 잘 갑니다. 잘 가다가 1월 말쯤 되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2월 초 되면 이제 그것이 솔솔 사라져 버리죠. 모두가. 심지어 속되게 담배 끊는 사람들도 매년 담배 피는 사람도 매년 결심해요. 한 3, 4일은 잘 가고 한 일주일은 잘 가는데 다음부터 에야 내년부터 해버리자 하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가 내년 한 해는 내가 쉬고 그 다음 해부터 내가 한번 해보자. 결심해봤자 내년에 데려갈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추수 때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어려움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어려움을 내세워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비록 우리에게 많이 산재해 있지만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그 선언들을, 그 중요한 말씀들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섬기고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데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러한 성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관장해 주시어서 결심하고 시행하는데 차가 없도록 주님 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